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숫자가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왕으로 좌정하시고,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성경 역사 속에서 구체화시킨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큰 민족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무엇이 거룩이냐? 어떻게 해야 거룩하는 거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런 거 하고 싶지?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기 싫지? 그러나 이런 거 해라 라고 말하는 율법의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3일길 정도 쭉 계속 가다가 이제 40일 거의 오순절에 맞춰가지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율례대로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언약 체결 의식을 합니다.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뽑아내고 처음으로 시내 광야 그 밑에서 돌로서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12명의 대표들이 각각 소 2마리씩,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를 위하여 소 2마리씩 가지고 오면 24마리의 소가 됩니다. 이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 소 2마리, 24마리의 피를 각각 양푼에 받고 그 피를 먼저 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의 제사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낭송하고 언약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백성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이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체결을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절반은 제단에다 붓고, 단 위에, 불 위에 붓는 게 아니에요. 단 주변에 붓는 것입니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의 피,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소의 피가. 이걸 각 사람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뿌리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뿌리면 우린 손을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푼에 받은 소의 피를, 2마리 소에서 나오는 피를 한 사람에게, 하나는 단에 뿌리고 하나는 사람에게 들이붓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저 시내 산에서 언약 체결을 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사기의 긴 역사가 끝나고 한 35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에 한 350년쯤 지나서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아니하여 싫어해요. 하나님에게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저희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아예 금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그러면 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얘기합니다. 군사, 군말을 사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 군대가 강해져서 그 힘을 의지한다. 은금 재물 쌓아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아내가 너를 왕을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그 곁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해라라고 왕이 세워지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 여호수아, 12사사들, 사무엘 다 사실은 왕이라는 명칭이 없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통치한 것입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라고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타 사무엘까지 다 왕의 역할을 했었어요. 나라 전체를 이끌고 군대도 이끄는 그런 최고의 리더로서 따지고 본다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역할은 하지만 이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자기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저기 들어가 가지고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정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도화 시켜버리면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나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라가 커지고 주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나라가 왕의 단일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왕을 모델로 이런 왕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까지 나올 때까지 쭉 얘기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그에게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인간 왕이지만 그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잠시 대리로 통치하는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될 수 없는 7째, 8째 되는 그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이 우리 장자 사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아예 첫째 장자에게는 둘째, 셋째 아들보다 2배를 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모분의 집에 가가지고 큰절을 하고 세배하면요, 우리 형하고 저하고 1살 차이거든요. 연년생인데 꼭 형을 돈을 많이 줘요. 세뱃돈을. 그게 상당히 상처가 됐어요. 저는 아니, 나하고 형하고 차이가 없는데 형이라고 세뱃돈을 더 준단 말이에요. 뭐 몇천 원이라도 더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에게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 우리 애들. 근데 율법에는요, 아이의 장자는 2배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을 거의 17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고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게 만들고 13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모압으로 가서 숨었더니 안 된다, 너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미친 듯이 쫓아오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13년 동안을 고생하게 만들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 왕은 너는 스스로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너는 나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모든 일을 다 잘해내지만 그가 이 땅은, 이 에덴 동산은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 한 대표로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아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왕의 제도가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 돼가지고, 재벌 아들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최고 뭐든지 다 있는 대로 다 갖다 준 아이가 나중에 재벌 회장이 됐습니다. 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훈련 속에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저절로 왕이 된, 세습에 의해서 왕이 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20명이 내려가는 동안 그래도 괜찮은 왕 히스기야, 요시야, 조금 더 넓혀주면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조금 우시야까지, 나머지 한 15명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다윗을 기준점으로 두고 내가 다윗 같은 왕을, 내가 이런 왕을 정말 하나님께 이후에 보내겠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왕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훗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실체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나시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헤롯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가서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에브라다가 그게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탄생한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시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 가지에서 줄기가 나며 그에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신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고 젖 먹는 아이가 손을 놓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그의 선택 속에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창조를 누가 대행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대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대리자요, 창조 중보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서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이게 아다나시우스가 얘기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면서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인으로 그를 통치하시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이 본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신약까지 쭉 내려오는 인류의 구원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의 대표로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가야바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갔을 때 다른 시시한 질문들을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왕, 인자로 오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다 받아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한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는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말은 다 대답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내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며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라는 말 모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사람 생각으로,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다른 대답은 하나도 고소의 대답 얘기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한 그 왕으로서 자기 나라에 오셨고 백성들에게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오셨는데 그들이 직접 산헤드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바로 우리 왕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왕이셨는데 바로 이 산헤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이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주국가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대표자로 뽑은 그 국회의 결정은 뭡니까? 모든 최종 결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산헤드린은 백성의 장로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하나, 여기선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대제사장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한 대제사장들까지 아마 다 포함해가지고 종신직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나머지 70명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속으로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정말 중심으로 존경하며 섬긴다 이런 건 아니겠죠. 단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몰아서 반역자로 말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해서 죽은 왕이고, 그리고 가이사의 법령에 따라서 죽인 거다. 그래서 가이사가 정말 그들의 실질적인 왕인 것입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도 로마 군대가 물어보질 않아요. 그거는 로마 그 자체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종교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가지고 누가 고소해가지고 로마가 그 돌로 친 사람들을 갖다가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사람 죽였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으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에 달아 죽이는 저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법조차도 하나님은 죽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모세가 바알부올 사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음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사건을 저질른 백성의 두령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모세가 직접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태양이 멈추는 그 전투를 벌이고 나서 가나안 저 남부에 있었던 5 왕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극단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구약의 올바른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는데, 맞아, 선지자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고 죽임당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오히려 그 잠잠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로마 사람, 우리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왕이잖아요.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병자를 왜 고치셨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왜 고치셨습니까? 왜 쫓아내셨습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소경이 눈을 뜨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다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면서 내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그 모세와 똑같이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해석하시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산헤드린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가이사를 섬기는 나라라고 선언함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물론 여러분, 이 선언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버리지 않고 이 선언을 안 하고 안 했어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는 종결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헤드린 백성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다라고 해서 절기 그대로 지킵니다. 유월절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들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날 그 정통 유대인들, 하시딤이나 하레딤이나 이스라엘의 하레딤 또는 거기서 나온 개혁 정통 유대교, 까만 모자 쓰고 이상한 털 모자 쓰고 아주 깡뚱한 이 코트 입고 다니는 줄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하레디 하시딤 같은 종판의 그 정도지만 뭐 우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들의 현대판이 뭐냐? 오늘 그들의 옛날 모습이 뭐냐?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랍비 유대교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들은 매일 하나님 부르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외우고 암송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아무리 선언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본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율법을 안 지켰던 사람이 그 율법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겠지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봤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것을 지켜봤던 바울은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그 순간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 죄를 안 짓는 거지, 죄인인 과거의 나는 그대로 있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말해줄 뿐이지 죄를 없애거나 아니면 의를 우리들에게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성경은,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걸 바로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내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능히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질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내주로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하니까 이게 추상적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냐, 죽어서 저기 천국 가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는 게, 지금 이 상태가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 이걸 신약에서는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성육신하셔서 계셨지만은 그분은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지질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연합시키셔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알게 만들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나를 연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생명이 내 속에도 넘쳐나게 돼요. 물밀듯 내 속에 그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물밀듯 넘치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벌벌벌 떠는 그게 내게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내 판단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바른 길로 가게도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더러움보다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그리고 거룩함을 점점 좋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주님이 실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경험입니다. 그 실제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빠다 바른 많은 학식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투박한 진리, 예수 앞에 굴복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면, 이거는요 뭐라고 설명은 안 돼.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내가 무슨 뭐 데이터기를 갖다 놓고 딱 하면은 뭐가 뭐 이렇게 쫙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모아지거나 뭐 이러면서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요 있어요. 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부활의 날에 전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독교 종교생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했지, 근데 주님이 아니지 않냐, 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성경 잘 모르고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며 십자가 믿고 옛날 목사님들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적으로 믿었는데 성경 잘 몰라도 그들은 너 속에 성령이 있어, 너가 나 닮았어, 생명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생명을 정말 체험하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당분간 우리의 부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우리의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 체험하게 하시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그 체험을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